자, 취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취학부 영상 예배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냈어요, 다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면 확신을 얻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책을 통해 내면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죄된 길이 아닌, 나쁜 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시학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함께 전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을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오늘 본문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나요? 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자, 취학부 친구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쵸? 혹시 우리 취학부 친구들 중에서 나는 불행해지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진짜로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우리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이 그림의 두 아이처럼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행복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만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하기 위한 비결이 뭘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과연? 그렇다면 유명해지면 행복할까요? 그럴까요? 아니면은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 유명한 운동선수가 누가 있어요? 김연아도 있고, 등등, 축구선수 손흥민도 있고. 그렇게 되면 행복할까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취학부 친구들, 혹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나요? 자, 여기 명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명일이는 부족한 것 없이 평범하게 자라왔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고 평범한 소득을 가지고 가정에서 살아가고. 그런데 가끔가다 이제 주일에 교회를 가는 반 친구들을 본 거야. 그래서 그 친구들 일요일날 교회 가네? 주말에 어디 안 놀러 가고 교회 가네? 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며 가며 학교에서도 길가에서도 학원에서도 그 주일날 교회 가는 친구들을 만나는데 마주치고 하는데 이 명일이가 보기에 이 주일날 교회 가는 이 친구들은 어디서 만나든 되게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일이는 생각을 했어. 쟤들은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쟤들은 뭐가 저렇게 즐겁고 기쁠까? 나는 행복한가? 나는 쟤들이 보기에 나는 즐거워 보일까? 그렇다면 나도 행복해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 평범하게 살아왔고 이제 부족한 거 없이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어디가 엄청나게 몸이 안 좋거나 아프거나 막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고 부족한 것 없이 자랐지만 정작 명예인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못 느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친구를 따라서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예배라는 걸 처음 드리게 됐는데, 막 찬양이란 것도 처음 듣고, 처음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대충 막 멜로디 따라 부르기도 하고, 예배라는 거를 처음 드리게 됐어요. 심지어 들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기억에 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새 생명을 주시고 보혈의 새 옷을 입혀 주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제 앞에 지금도 옷 사면 어때요? 새 옷 사면 쇼핑하러 간다, 옷 사러 간다 하면 기분이 어때요? 엄마 아빠가 이제 봄이 오고 있죠? 봄 옷을 또 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봄에 놀러 갔을 때 이쁘게 입고 딱 사진 또 찍어주고 막 벚꽃에서 사진 찍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옷을 사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이제 옷을 사러 갑니다. 여기 주변에 어디 백화점이 있나? 아무튼 옷 사러 간다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새 옷이니까 이쁜 옷을 사러 가는 거니까 기분이 좋을 거예요. 전사님도 그래요. 새 옷이나 새 신발을 가지게 되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 새 옷을, 아주 깨끗하고 흰 옷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들여서 옷을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새 옷을, 보혈의 옷을 입혀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보혈의 옷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이에요. 이 보혈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됨으로써 우리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게 됩니다.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한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명일이가 교회를 친구 따라서 갔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명일이를 구원하셨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으로 명일이는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게 될 겁니다. 그 보혈의 옷은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을 없애줍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변화돼요.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듭남으로 세상과 죄의 옛 방식에서, 옛 나의 모습에서 죄 가운데 있었고 나쁜 행동, 나쁜 말들, 나쁜 생각을 했었던 나의 옛날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조금씩 선한 모습, 선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손바닥 이렇게 착 뒤집듯이 한 번에 너 예수님 믿어? 오케이. 너는 완전해졌어. 이렇게는 아니에요. 완전히 거듭났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뒤집을 수 있는, 이렇게 완전히 거듭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 거야.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았을 때는 이 죄된 모습에서 이렇게 뒤집을 거룩한 모습으로 변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이 뒤집을 힘조차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게 된 순간 이 죄된 모습을 뒤집어서 거룩하게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고, 이 손목을 뒤집을 힘을 얻게 된 거고,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천천히 인내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거룩한 모습으로 천천히 바뀌어가야 돼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 자, 이제 봄이 오면 꽃이 피죠. 그쵸? 얼마나 기분이 아주 설레설레해. 꽃이 필 거예요. 근데 꽃이 이제 꽃보다도 이제 벚꽃, 그죠? 벚꽃이 딱 땅에 심겨집니다. 그래서 싹이 트고 줄기가 뻗어나가고 이파리가 생기고 막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야 나무가 되고 나무에서 또 꽃이 피고 꽃이 졌다가 또 풀이 됐다가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 식물이 딱 심겨지고 나서 바로 떡잎이 나오고 막 쭉 자라고 줄기가 나무가 되고 막 꽃이 피고 이래요? 막 그 식물이 자라는 게 눈에 막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식물이 자라는 건 굉장히 천천히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이 식물이 자라는 게 눈이 보이고, 어느 순간 왔는데 어느 순간 꽃이 펴 있고, 어느 순간 왔는데 어느새 꽃이 피고 새로운 잎이 돋아나 있고, 이렇게 식물이 자랄 때도 굉장히 천천히 인내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거룩하게 될 기회를 얻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진짜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게끔 천천히 인내하면서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3월 딱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와 나쁜 습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들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모습을 비치고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주일날 예를 들면 오늘 전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전사님 말씀 듣고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정말 죄 안 짓고 나쁜 생각 안 하고 나쁜 행동 안 하고 그렇게 학교에서 학원에서 살겠습니다. 결심을 딱 했어요. 결심을 딱 하고 월요일날 갔는데 바로 죄의 유혹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누군가 나를 욕해. 바로 누군가 나를 못 살게 굴어. 내가 화나게끔 막 만들어 누가. 그렇게 죄의 유혹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의 유혹은 다가옵니다. 우리 친구들이 뭐 오래 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물론 전사님도 오래 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이 죄의 유혹이란 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무조건 죄의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 끊임없는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보혈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취학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유혹 앞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죄를 내칠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야, 너 거짓말 한 번만 해. 응?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 한 번만 더 하면 되잖아. 야, 너 친구한테 그냥 네 마음속으로 욕해도 되잖아.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거 누가 듣겠어?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당당하게 뭐라고 외쳐야 돼요? 안 돼! 멈춰! 죄! 멈춰! 이렇게 아니요, 멈추세요. 라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취학부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취학부 모든 친구들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생을 얻어서 우리의 먼 미래에, 우리 친구들의 먼 미래에는 우리의 육체는 죽더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천국에 올라가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요? 그 행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고백을 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모습을 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의 먼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는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돈이 많아서 오는 행복, 건강이 있어서 오는 일시적인 행복, 인기가 많아져서 오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받게 될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그 영원한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질문을 가지고. 자,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는 그 소소한, 그 짧은, 유한한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삶의 매일매일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또 죄를 멀리하려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알고 믿고 깨닫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죄의 유혹과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죄의 함정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둡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꽃책교회의 이 취학부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영적인 거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정말 나의 육신은 비록 죽게 되겠지만 끝까지 살아서 천국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과 함께 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나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꽃제기의 1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출발! 자, 오늘 본문 25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요? 자,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죠? 말씀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빈칸을 채우며 내용을 살피세요.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빈칸은 옷들이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네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새 옷. 새 옷. 그럼 우리 빈칸에 새 옷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새 옷. 네, 잘했어요. 두 번째.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친구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새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이라는 새 소망이 생긴 거죠. 그럼 빈칸에 새 소망이라고 적어봅시다. 자, 세 번째. 기도하고 있는 친구 옆에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들, 이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누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내 안에? 맞아요.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야 내가 이 나쁜 짓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성령이라고 적어봅시다. 다음 네 번째. 성경책 안에 하얀색 하트,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화살표, 그리고 새, 무지개, 이런 것들이 있네요. 새로운 평안, 그리고 모든 약속들은 진짜예요. 우리 이 무지개가 노아의 홍수, 그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내렸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보내주신 언약의 증포가 바로 이 무지개였죠.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적어봅시다. 새로운 평안, 모든 약속들은 진짜예요. 다섯 번째, 담배, 술, 또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동영상, 사진들, 이런 것들을 딱 보고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런 새로운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그림 한번 봅시다. 저 무덤에서 영이 올라가고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육체가 있는데 영이 내려와서 영원히 산다는 그런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보자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죠. 그러면 이 빈칸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자, 이게 육체가 그러면 미라가 된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건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새 영과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허락해 주셨다고 했으니까 또 죽은 자가 땅에서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어있던 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의 가장 좋은 모습들로 다시 돌아가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살 거라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생각 열기. 파라오와 진시 왕자의 글을 읽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나요? 또 어떤 친구들은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와, 나 이렇게 계속 놀고 싶다. 또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와, 나 가족들이랑 계속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라는 것은 좀 헛된 꿈이죠.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이 그 난 영원히 살겠어를 이루려고 했대요. 물론 실패해서 죽었지만요.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아, 이 땅에서 살려고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마저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또 중국의 진시 황제, 이렇게 두 사람이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 글을 한번 쭉 읽어보고 전도사님의 흰 색깔에 담겨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피라미드를 만들어도 시왕릉을 만들어도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난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평생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지구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아가야겠죠? 그럼 우리 그 밑에 마음 열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친구들 지금 행복해요? 전도사님은 행복한 것 같아요. 어려움도 없고 힘듦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전도사님은 너무 행복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나는 뭐 게임을 할 때 행복해요. 난 친구들이랑 놀 때 행복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 친구들이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다 적어봐요. 밥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노는 거에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이것들을 다 적어보고 이유는 이렇게 적어본 다음에 한번 생각해봐.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행복할까?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2번.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진정한 행복? 전도사님은 어떤 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이뤘어. 그리고 이제 딱 하나님이 그만해! 해서 딱 그만했는데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힘든 거야. 오히려 막 너무 행복하고 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했을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적어봅시다. 다음, 영원한 생명은 죄를 지으면 없어질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행복이 있을까? 우리 주님 말고 영원한 행복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좀 지나면은 그러니까 막 내가 이 닌텐도를 샀어. 와, 이 닌텐도 너무 갖고 싶었어요. 막 닌텐도로 막 동물의 숲도 하고 마리오 카트도 하고 또 젤다의 전설 막 이런 것도 막 했어. 별의 커비도 막 하고 그렇게 막 2-3달 동안 열심히 게임을 했어. 그냥 공부하고 1시간 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놀고 또 엄마한테 허락받아서 1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열심히 2달, 3달 했어. 근데도 행복할까? 솔직히 지겨워질 거예요. 아, 새로운 게임 하고 싶다. 이거는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면 더 재밌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영원한 행복이란 건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만 있을 뿐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영원한 행복을 줬어. 그래서 나는 그냥 매일매일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근데 이게 내가 죄를 지었어. 어쩌다가. 막 행복한데 내가 실수해서 모르고 막 알면서도 막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이 영원한 행복이 없어질까요? 그 죄 하나로? 전도사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잠깐 사라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영원한 행복이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었으면은 우리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실천하기 살펴볼게요. 영원한 행복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행복했다면 스마일을 그리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예수님 생각하니까 나 좀 행복해. 이렇게 느껴지면은 스마일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매일매일 예수님 생각하면서 난 예수님 생각하면 행복해 라는 것을 좀 느끼는, 우리 일주일 동안 행복함을 느끼는 우리 유년부,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 기도는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이 주신 행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또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 행복을 평생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자,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공과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25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요? 네,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가져오시고 펜 챙겨오시고 공과 속으로 렛츠고. 자, 초등부 공과 25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요? 자, 암송성구 우리 한번 요목은 3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목은 3장 16절 다 알고 있죠? 네.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의 참 행복을 누리세요라는 학습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말씀 열기. 우리 함께 말씀 열기로 넘어가 볼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보기를 참고해서 초성자음, 또 초성 퀴즈가 나왔네요. 초성자음을 완성하여 살피세요. 여기 보기도 있어. 심지어 성령, 새옷, 영원히, 새소망, 약속, 이렇게 5개의 단어가 있네요. 자, 1번.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땡땡을 주신다. 여기 옷이 있는데 막 반짝반짝 막 효과가 들어가 있고 깨끗해 보여요. 뭘까요? 네, 여기 보기에도 있죠. 새 옷입니다. 새 옷. 새 옷을 주신다. 2번. 예수님을 믿고 깨끗하게 된 사람은 땡땡땡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 성경도 있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뭐 십자가 앞에서 밝게 웃고 있네요. 세 글자네. 세 글자. 보기 중에 세 글자가 뭐가 있나? 영원히, 새소망이 2개가 있는데 여기 빈칸에는 시읒, 미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뭘까? 그쵸, 새소망. 새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과 시읒, 리을 님은 함께 하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 예요. 자, 여기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있고 뭐 XXX 막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거부하고 있고.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친구는 뭐 하고 있나요? 네,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죠. 이건 2글자네. 2글자인데 시옷으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어? 새옷?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과 성령님은 함께 하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번째, 새 평안 모든 이응시들은 진짜이다. 새 평안과 모든 땡땡들은 진짜래. 자, 이거는 이제 책인데 이제 성경책인 것 같죠? 성경책. 여기 무지개가 있고 비둘기, 하트 이렇게 있네요. 자, 이응시읒 들어가는 두 글자가 약속이다. 새 평안 모든 약속들은 진짜다. 그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약속이죠. 거짓 약속이 아니라. 다섯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 새 평안 모든 약속들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문제들, 계속해서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술, 담배의 유혹, 나쁜 것들의 유혹, 계속 문제들이 나타나요. 자, 그럴 때 우리는 6번에 넘어가서 우리는 땡땡땡 살 것이다. 자, 몸은 죽어요. 몸은 죽고 영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의 영과 몸이 영원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세 글자.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다. 입니다. 자, 1번부터 다시 한번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새 옷을 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새 옷을 주십니다. 이 옷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더러운 것들을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의 옷입니다.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된 사람은 새 소망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풀과 나무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빠른 속도로 막 눈에 보이듯이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씨앗을 심었는데 바로 막 싹이 트고 막 열매가 맺고 나무가 되고 막 그러진 않죠. 아주 천천히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이제 자라나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천천히 믿음이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과 성령님은 이제 함께 하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전사님이 모두가 매일 나쁜 생각과 나쁜 말과 나쁜 행동들에 대해서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 그러니까 죄와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네 번째, 새 평안 모든 약속들은 진짜다. 하나님께서 이 책이 뭐예요?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꼭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정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모든 일을 우리 마음대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주인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함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죄된 새로운 문제들이 아닌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가지게 됩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딱 시작이 돼요. 스타트해서 영원으로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죠.
영원하고 안전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하늘나라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생각 열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생각 열기. 파라오와 진시 황제를 읽으며 영원한 생명에 대해 생각하세요 라고 적혀 있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파라오 그리고 진시 황제의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쭉 읽어보고, 이분들은 이제 영원한 무언가를,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막 노력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파라오는 이제 죽어서도 이제 영원히 있다, 뭐 이제 그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피라미드도 쌓고 막 그렇게 이렇게 자기 죽는 무덤을 가져다가 영원을 추구하면서 이제 무덤을 지은 왕이었어요. 진시 황제는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아가고 싶어서 뭐 이런저런 뭐 약초를 막 구하라고 신하들에게 시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던 왕이었어요. 이 중국의 진시 황제. 이 두 왕이 이제 영원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영원에 대한 것들에 욕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고, 영원한 생명이 뭐 피라미드에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약초나 뭐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이 글을 읽고 한번 읽어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음 열기 넘어가 볼게요. 자, 마음 열기.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나요?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영원한 행복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입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행복하나요, 지금? 지금 행복해요? 뭐 때문에 가장 행복해요? 뭐 때문에 가장 행복한지 먼저 써봐요. 여기 이제 뭐 예를 들면 좋은 핸드폰이 있어요. 게임을 해도 막 버벅거리지 않고 발열이 심하지 않은 좋은 핸드폰이 있어요. 그거 행복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과연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것이 영원한 걸까? 영원한 행복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행복이 영원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아니요로 여기 또 답을 적어보세요. 저 선생님은 지금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이게 영원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저 선생님이 지금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고 같이 가정을 꾸리고 있어서 행복한데 죽게 돼서 천국에 올라가면은 이제 단순히 이 가정이 있어서 아내가 있어서 느끼는 행복보다 더 큰, 더 영원한 행복을 천국 백성이 됨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뭐 때문에 행복한지, 그리고 그 행복이 영원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을 때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을 때 앞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뭐를 얻었죠? 새 소망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새 소망을 얻고 또 평온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나에게 행복하게 하는 것, 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배를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가운데 이게 나를 가장 많이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기다려져. 주일날 빨리 아이들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싶어. 주일날 기쁨으로 즐겁게 찬양하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라든가 지금 우리 취학부 친구들 전체가 이제 사순절 묵상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 묵상집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활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한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은 매일 초등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며 행복을 느낍니다. 자,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쁘다, 행복하다 하는 게 있다면 적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세 번째, 여러분은 영원한 행복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과연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해보고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은 매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할게요 가 될 수도 있고, 찬양할 때 정말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할게요 가 될 수도 있고, 뭐 지금 사순절 묵상집이 끝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할게요, 뭐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자기 전에 뭐 주기도문을 하고 잔다든가,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결심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나 이거 할래. 나 매일매일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겠어. 진짜 사소한 것도 돼.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돼요. 아주 쉽죠? 뭐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들에게 매일매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되고, 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결심을 하고 한번 적어봅시다. 알겠죠? 자,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실천하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실천하기, 영원한 행복을 가진 사람으로서 매일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을 적으세요. 자,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월요일 날 이제 이렇게 앞에 마음 열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나 했다 하면은 그거를 적으세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월요일 날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다면 그 실천 내용을 적고, 또 화요일 날에 또 누군가 나를 되게 미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적으세요.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 6개의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직접 해보고 또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25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요?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다시 모세 이야기로 넘어가게 돼요. 알겠죠? 몇 관지는 다음 주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만나기로 해요. 안녕.